구약 성경 열왕기 상서죠. 예,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가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다른 큰 어떤 재물이나 그런 부강한 군사력 이런 것이 아닌 이 백성을 잘 심판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당시 왕이 재판관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주십니다. 그 솔로몬에게 주신 큰 지혜를 드러내는 한 가지 이야기가 그 본문에 나옵니다. 두 젊은 어떤 여인이 왕 앞에 불려 나옵니다. 그들이 본문에는 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랑 여성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둘 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죽게 됩니다. 두 여자 모두 자신의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죠.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으면 DNA 감식 이런 기법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가려낼 수 있는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잘 가려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공평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죠? 한 여인은 그 판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상대방에게 차라리 그 아이를 주어서라도 제발 그 아이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죠. 그들의 그 즉각적인 반응으로 왕이 판결을 내리고 진실이 밝혀집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죠. 누가 진짜 친어미인지 밝혀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그 솔로몬 왕의 지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하층민들의 슬픔, 분노, 눈물, 억울함, 거짓, 아픈 모습들이죠.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당시 참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속에는 그런 부도덕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아픈 이야기죠. 또 그들의 억울함을 쉽게 풀어주거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 안에 그 모성애가 드러나죠. 그리고 한 젊은 왕의 지혜가 빛납니다. 이 쓰레기 더미 속에 장미꽃이 피는 것 같은 아픔 속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부분에서도 한 여인의 아픈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불륜의 현장에서 끌려 나와서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죠. 읽지는 않았지만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따르면 간음이 입증된 경우에 남자와 여자 둘 다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돌로 쳐서 죽이라고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신명기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방법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이런 율법들은 사실 보면 야만적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종종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 그 율법의 규정이 그대로 실행된 적이 있을까? 있다면 얼마나 있었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눈이 다쳤다면 그 가해자를 끌어와서 그 눈을 상하게 하는 그 방법, 이가 상했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상하게 한 그 사람을 끌어다가 이를 부러뜨리는,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마나 그게 과연 실행되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은 다른 사람의 신체가 귀한 것처럼, 나의 신체가 귀한 것처럼 다른 이의 신체도 귀하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정신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그런 사인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죠. 바로 잡아서 이렇게 징계하고 그런 분이 아니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율법 정신이 배제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비정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올가매서 덫에 걸리게 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잡혀온 여인은 이미 죽어도 마땅한 죽은 자로,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는 이런 잔인한 상황입니다. 사실 혼자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 죄는. 그런데 모든 그 대가를 혼자 지불해야 되는, 받아야 하는 그런 가혹한 상황에 처해 있죠. 억울함, 불의함, 아픔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북이나 셀폰에 있는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장 마지막 9절부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8장 11절까지 대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각주 내려가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 굳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특이한 점이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수많은 그 사본들을 비교해서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원래 그 원문, 친필 원고는 당연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양한 시기에 걸쳐서 사람들이 필사본이라고 그러죠. 손으로 쓴 것을 모아다가 비교해서 오늘날의 이 성경이 이렇게 편집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빠뜨리는 수도 있고 또 실수로 오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6정이나 되고 수천 가지 사본이 발견되는데도 정말 놀랄 정도로 거의 똑같습니다. 99%다 똑같은 그런 비율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이제 순서가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 때 배울 때 그럼 어떤 것들이 더 신빙성이 있냐? 발견된 그 사본이 오래될수록 1500년도에도 발견되고 20세기에도 발견되고 2세기, 3세기에도 발견되지만 오래된 것일수록 신뢰도가 높다. 그리고 정교하지 않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저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학자들이 그것을 다 모아서 이제 지금의 정경이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오래된 사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가로를 치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사실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본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누가복음 21장 이후에 이것을 들여놓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뺀 사람도 있고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건 자체가 언급하기에 참 불편하죠. 그렇죠?
그리고 간음죄라는 것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는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적어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성적인 죄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운 것 같은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남성 중심적이죠. 보면 같이 있던 남성은 도대체 어디 간 것일까요?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같이 사형당해야 되는데 그 남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초대 교부들도 그렇고 그 후에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을 이제 빼기도 하고 이것으로 설교를 하거나 주석을 달거나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주어진 정경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만약에 돌로 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율법이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왜 당신이 율법을 범합니까? 왜 율법에 저항합니까? 이렇게 빌미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비정하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그래 그러면 돌로 치라 이런 판결을 내린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또 많은 서민들이 그분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런 신뢰, 존경심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 사형 집행권은 로마 당국에만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이렇게 명했으면 저 사람이 이 여인을 죽게 했다. 고발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과 그 당국자들이 덫을 놓는 거죠. 올가미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십니다. 가늠이 사소한 문제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녀의 죄를 정당화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 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가 없다면 죽이라. 당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어찌 보면 그저 일회용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 그런 가치를 지닌 자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 용서받고 회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또한 소중한 인격으로 보신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행동을 하시죠. 죄가 없으면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필사본에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 필사본도 있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돌로 치려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알고 쓴 것을 보고 놀라는 거죠. 그런 행동은 한 번 더 예수님께서 하시죠. 저 여인보다 내가 낫다는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기세등등하게 몰려왔던 사람들,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9절에 말합니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난 거죠.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식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고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1000년 전에 솔로몬 왕의 지혜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죄를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죠. 용서라는 것이 관용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정반대죠. 정말 죄는 중요하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렇다고 그 여인이 살아가면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여인의 삶의 방향은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갔을 것이라는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아픈 이야기, 결코 어떻게 보면 깨끗하지 않는 그런 삶의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지혜로 인해서 삶이 얼마나 다시 바뀔 수 있는지,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픔의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승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가 그렇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유사한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들려옵니다. 2주 전에 김유찬 집사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이제 요청하신 것이 있는데, 토론토에 있는 어떤 권사님께서 좀 큰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이제 헤브론 병원에 좀 보내고 싶다, 후원하고 싶다,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카톡으로 나눠 주셨는데, 이 권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잘 성장하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좀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한국에서 온 여자분과 결혼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좀 더 우울증이 심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분도 같이 살지 못하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남자분은 권사님의 둘째 아들이죠. 점점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토론토에 계시다가 또 밴쿠버로 가게 되셨는데, 김시아 지사님 또 삼촌이죠? 외삼촌 계신 쪽, 그래서 가셔서 또 외삼촌의 돌보심도 받고, 그러다가 약을 계속 먹다가 이제 그 약을 끊게 되고 하고, 계속 몸은 약해지겠죠. 작년 12월에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께서 그 둘째 아들의 이제 남은 삶을 위해서 모아둔 그 돈이었는데, 그것을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헤브론 병원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는 이러한 여인들의 이야기,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고 드러나진 않지만 어떠한 모양으로든 아픔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또 그 아픔이 무조건 그저 미화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아픔이 모두 사라지는 것만도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옵니다. 아픔이라는 것이 계속 갖고 있으면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이들에게도 생채기를 남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청하시는 것이죠.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고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어떤 아픔이라도 그리고 그 누구의 아픈 이야기라도 들고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삶의 이야기도 아픈 이야기도 마침내 아름다운 이야기로 매듭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